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정말 추운 날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를 보고자 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소망하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이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 그것으로 인해서 참 추운 겨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지혜, 이걸 강조한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그 지식을 가진 자들이 세력도 강할 수밖에 없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또 남들보다 위에 앞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과학기술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걸 알고 모르고가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외국의 침입에 변변히 힘을 써보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형편없는 이 무기,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들도 이러한 열망이 있었고 또 이들 중에 지식과 정말 능력이 있어서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 중에서 별을 보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점성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제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 이 세종과 장영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 보니까 당시에 이 조선은 명나라에서 이 만든 천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문이라는 것이 이것을 별을 보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명나라의 역법, 그 달력이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해보니 이 차이가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이 아닌, 명나라의 것이 아닌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지형, 우리의 시간에 딱 맞는 그런 우리 이 천문 역법을 만들고자 애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선, 명나라의 마치 이 속국이라고 하면 좀 지나칠까요? 이런 형편에 있는 조선이 감히 천문을 공부하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명나라에 대한 심각한 반역으로 여기고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에 기록된 사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 있듯이 결코 천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그저 밤하늘에 이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는 이런 낭만적인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별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 참 재밌는 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말하기는 어렵고, 우리 북반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것이 북두칠성이 아닙니까? 고대 중국인들이 이 북두칠성을 사람의 생과 사, 그리고 길과 흉을 관장한다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만한 삼국지, 거기에 제갈량이 자신의 목숨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냐? 이 북두칠성의 한 끝인 파군성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이 북두칠성이 사람의 생과 사를 관장한다고 여겼는데, 재밌는 사실은 고대 중동의 사람들도, 특히 이집트의 사람들도 중동에서 아까 말했던 그 파군성, 그 성을 알카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가장 불길한 성, 연관되면 나에게 뭔가 해가 오는 그런 것으로 여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장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이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아침에 아직 해가 뜨기 직전에 시리우스 별자리가 딱 뜨면 이제 나일강이 범람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맞는 농사의 준비를 어떻게 해요? 별자리를 보고 천문을 보니까 때가 됐어. 범람하면 물러났다가 물이 샥 내려가면 농사를 지을 그런 준비들을 이 원력,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농사와 연관이 돼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무엇을 통해 얻었습니까? 바로 천문을 통해서 이 고대인들도 이것을 별자리가 무려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밤에 나가서 그걸 봐야 했던 그 목동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요런 이 별자리 천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이 천문의 전문가들이 별자리를 보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쓴, 또 그것에 권위가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남들로부터 좀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들, 박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 성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보통 세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박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하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로운 자들을 뜻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하캄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박사, 점성가, 천문을 보는 사람들과 같은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동방박사, 동방점성술가, 점성가, 천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이들이 별을 봤는데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유대 왕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 정도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아는 계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고, 일반 계시, 자연을 봐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그 품성들을 녹아낸 것, 이런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많은 계시대의 말씀들 거기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눈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면 유대의 왕이 오시네라고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
우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그 말씀으로도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반 계시. 그래서 오늘 보니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이 나셨음을 알고 무엇하러?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것으로 이게 지금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먼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의 나타남을 보고 기꺼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당시 박사들은 그저 초라한 행색을 하고 그저 그냥 예배하러, 그냥 경배하러, 그냥 일개 방문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약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진주나 반성의 시장 할매한테 가서 여기 왕이 태어나셨다면서요?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왕은 왕궁에 있겠지. 이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분명 이 도시가 소동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들이 권세와 위엄을 갖추고 외교적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대부분 왕을 섬겨서 이 왕을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신하들, 우리의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사제 같은 사람들로서 대부분 높은 직분을 가진 지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란 헤롯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니? 너 잠깐 일로 와봐. 신문 바른 대로 말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직접 잡아 신문하거나 혹은 그들을 거스르지도 못하고 나도 가서 경배하려 하노니 야 너희가 알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줘 라고 굉장히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유대의 왕이 나실 거야가 아니고 유대의 왕이 나셨어, 어디 계셔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들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이 소동했습니다. 유대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들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누었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꿈이나 혹은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이런 계시 같은 걸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아서 그것을 해석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놀라웠고도 분명한 일반적인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해석해서 유대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온 것은 당연히 자신들도 알게 된 이 사실을 그 땅의 백성들은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추측을 좀 더 한 겁니다. 박사들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우리가 유대의 왕, 유대 도시 예루살렘에 간다면 아마 이런 말을 듣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도 우리의 왕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러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우리 왕이 태어나심을 우리 온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위해서도 이 주변의 많은 곳에서 이 축하 사절단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 오십시오. 그러나 태어난 왕을 우리 아련하기 위해서는 좀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왜냐? 벌써 많은 이들이 알려나고 배웠고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준비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도 알고 왔는데. 당연히 그때 백성들이라면 거기에도 분명 왕이 있고 거기에도 분명 지혜자들이 있고 심지어 일반 계시를 넘어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그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들이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반응이 어떻습니까? 유대 왕이 태어났어? 왕도 놀라고 듣는 신하들도 놀라고 온 예루살렘이 뭐라고? 전혀 뜻밖의 반응,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듯이 예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사건도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유대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왕과는 다른 지금 왕의 탈을 쓰고 있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저 에돔의 자손인 헤롯이 아닌 오리지널 진짜 유대의 왕이 오신다라는 요 사실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유대의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음을 증거하는 그 이제 복음서인데, 그러나 이 마태복음서가 보여주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심에 대한 유대의 반응들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뭡니까? 예수가 왕이야? 몰라? 왕이신가? 선지자 아닌가? 뭐 이러면서 전혀 정말 그들이 그렇게 바라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소망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드러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세례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오실 왕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다른 왕을 기다려야 합니까? 좀 속 시원하게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제자나 혹은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마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왕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 몰라? 예수가 왕이잖아. 예수가 왕인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가 왕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왕으로 맞이하고 심지어 좀 준비하고, 우리라였으면 최소한 구유보다는 좀 더 좋은, 좀 더 그 권위와 그 이름에 합당한 자리를 우리라면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대 유대인들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정말 문제는 예수가 왕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하신 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도 깨달을 수 있는 일반 계시로도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선언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누구인지 몰라서가 정말 문제는 아니라 왕을 왕으로 영접하는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왕입니까? 그가 정말로 왕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가 정말로 나의 왕, 예수가 우리의 왕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솔직히 나눠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혼돈스러워해야 하며 왜 우리가 어려워야 합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왕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주어져서 이제는 1.1핵마저도 이거 1.1핵이라도 다르게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주께서 저주하실 만큼 분명하게 선언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충성되이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며 복음 전하며 살며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며 살라는 것.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압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살라. 이거면 충분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은 서로 달라서 어떤 분들은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과 김치를 참 잘 담그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들을 잘 하시고 교회를 방송을 잘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반주도 잘 해주시고, 서로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다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삶도 다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왕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참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가 왕인데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인데 때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있고, 부끄럽지만 교회에서도 보이고 남들이 봐도 알 만큼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세상이 의문을 갖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주일학교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선물 중에 선물. 주일학교 가서 얘들아, 주님이 오심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든 우리가 이방인이든 심지어 동방박사들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기뻐할 만한 참 좋은 선물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봐도 모두에게 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소동하였습니까? 왜 헤롯 같은 자가 있습니까? 실은 이 헤롯이야말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의 이름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음이,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이 기대와 소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왕자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 소식으로 여기는 자들이
그 여기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왕으로 삼는 자들에게 그것은 정말 귀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정말 생명과도 같은 선물이지만 여전히 헤롯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종말의 심판의 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음을 상징하는 무서운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분명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또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것을 참 어렵게 하는 내 마음 깊은 데서 이것을 부정하고자 하고 이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죄성이 여전히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싸움, 헤롯과 예수의 왕자의 싸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날, 그것이 성탄절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고백은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면 당신께서 왕이십니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또 믿는 바 예수가 왕이 아니십니까? 참 이 추운 12월 그것도 이제 닷새 엿새만 있으면 한 해가 끝나는 12월 25일 주님이 오셨다라고 우리가 축하하는 그날, 참 어린아이들에게는 좋고 기쁜 성탄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지만 우리 일꾼된 자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결산의 날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이 되어서 이제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어. 우리가 그를 마주하는 그날 된다면 그때는 천문이고 무엇이고 혹은 계시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은 누구도 알 수 있도록 야 끝났구나, 야 주님 오셨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그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주 앞에서의 결산의 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참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불렸건 불렸지 못했건 최소한 우리가 듣는 그 말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결산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우리의 모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를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충성을 발견하셔서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는 잘했다, 이제는 쉬고 이제는 나의 그 영광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정말 한 해를 정리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올 한 해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우리 아니라면 우리 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며
우리 내년에는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붙들고 또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또 기쁘고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반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